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은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서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15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좀 설교 제목이 비장하지요, 그죠? 예,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은 구약 안에서 오늘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권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오늘 함께 나눌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지혜와 능력으로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애굽 땅의 10개의 재앙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서 그 과정을 보면 마라의 쓴물 그리고 엘림의 오아시스를 거쳐서 출애굽기의 여정을 보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모세를 통해서 치게 하심으로 대략 한 200~3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한꺼번에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도 터뜨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을 매우 괴롭게 했던 아말렉 족속의 공격이 있을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도록 하셨고, 놀랍게도 산 위에서는 모세의 손을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승리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시내 광야에 위치한 시내 산으로,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사명 선언문이 선포되고 언약이 맺어지는 현장이 어디예요? 바로 시내 산이죠. 이렇게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명에 대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가리켜 신구약 성경 안에서, 특별히 구약 안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구약의 축. 예,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내용을 구약 성경 전체 안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약의 축이다. 예. 구약 성경이 돌아가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축의 역할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라고 구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구약의 축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 선언문은 어떤 과정을 통해,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어떤 한 민족이 필요했을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스라엘이 필요해서, 그것도 애굽에서 이미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찌들어 있어, 이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사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의 여정을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야, 이런 형편없는 백성들을 하나님 왜 도대체 구원하신 건가?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들 만큼.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없이 그들을 430년 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시켜 보내셔서 10개의 재앙을 내려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목적, 또 사명 선언문은 어떤 과정을 통해 선포되었는지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여러분 몇 개월 됐답니까? 예,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우리 성경을 문자대로 이해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된 것처럼 보이죠. 우리 성경이 그러잖아요. 3개월 되던 날 이러니까 3개월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 쓰인 3개월이 되던 날이라는 말은요, 정확하게 원어를 번역하면 3월 초하루를 말합니다. 3월 1일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을 기준으로 그 달을 어떻게 삼으라고 했죠? 그 해의 첫 달, 그 달이 이제 아비볼이라기도 부르고, 바벨론식으로 말하면 니산월이라고도, 우리에게 말하면 정월 초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1월 14일 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유월절 1월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며칠이라고요? 3월 1일 초하루라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3개월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한 며칠쯤 되는 거예요? 45일이죠. 한 달하고 보름이니까 45일쯤 지나서 그들은 시내 광야가 있는 오늘 본문에 위치한 시내산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가 3개월쯤이 아니라 45일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는 조금 후에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읽어가면 11절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거기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드디어 언약을 맺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건축하면서 대략 얼마 동안 이 시내 광야에서 머물게 되냐면 1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지금 이제 막 45일 만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이제 이후로 1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2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시내산 이 중턱에 온 거죠.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지금 시내산에 도착한 사건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 조금 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또 그들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사명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앞에 나오시는 본문을 읽으면 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3장 12절 맞죠? 네, 맞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이와 같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이미 모세를 부르실 때 오늘 이 현장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곧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하셨고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모세가 받았던 사명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미리 나올 것을 말하셨고요. 너희를 내가 모세야, 내가 너를 부른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냐고, 이 모든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너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은 이제 그들과 맺을 언약을 제안하시기 전에 그들의 사명에 대해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3절을 보시겠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의 집. 야곱의 집에 말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야곱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세요. 오늘 우리 하브루타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북이스라엘 땅에 보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을 때 야곱아, 야곱의 자손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부르실 때는 매우 언약적인 관계로 그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어느 한 날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져 있는 민족들 중에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언약의 자손으로 택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르쳐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담겨 있고, 이삭과 맺은 언약이 담겨져 있고, 야곱과 맺은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의미가 이 야곱에게 전하라라는 말에 이미 진하게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언약적 관계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지난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독수리 비유는 그만큼 이스라엘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45일 만에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질 때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에 업어 여기까지 인도함 같이 인도했다라고 하신 말씀을 놀랍게도 모세는 40년 후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신명기의 말씀에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어미 독수리로 비유하고 있어요. 40년 전에 오늘 본문에서도 40년이 지난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자, 뭐라고 했는지 우리 앞에 보시고 신명기 3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 나오죠. 11절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까지가 12절이에요. 여러분, 40년 전에도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비유했느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좀 보시나요?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알에서 나온 이후에 어떻게 새끼 독수리를 비행하게 하시는 줄 아시죠?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둥지를 어지럽히고요, 자꾸 떠밀어요. 절벽같이 높은 곳에서 떠밀어요. 그래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날개짓을 하고 떨어질 것 같으면 확 낚아채면서 날개 위에 엎어가지고 다시 위로. 그리고 절대 새끼들은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어미 독수리가 밀어요. 그리고 나 죽습니다 하고 날개짓하면 휙 어느새 날아가지고 날개로 낚아채가지고 다시 둥지에. 이렇게 해서 새끼 독수리를 날게 하죠. 새끼 독수리가 그렇게 위험 있게 하늘을 멋지게 날 수 있는 것, 이건 누구 은혜예요? 어미 독수리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전적인 은혜다? 맞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모세가 이처럼 40년 전이나 40년이 흐른 후나 똑같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 본래 원어에는요, 메아타라고 하는, 제가 어제도 우리 아이들과 그런 부분을 좀 나눴는데, 우리말 성경이 안타깝게도 원어에서 이렇게 번역이 오면서 많은 경우 접속사가 사실은 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5절에도 어떤 접속사가 빠져 있냐면 논리적인 결론을 제시하는 접속사인 베아타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베아타라는 말은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앞뒤 문맥을 이으면 내가 이와 같이 어미 독수리처럼 새끼 독수리인 이스라엘 너희를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전적인 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였으니 그러니 이제, 그러므로 이제,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접속사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를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했으니 이제 너희는, 그러므로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절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즉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인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어떻게 지키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언급되는 언약은 이제 이후로 기록될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의 시내산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을 축소한 것이 10계명이고요, 이 시내산 언약을 확대한 것을 레위기 전체의 말씀이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고자 하는 이 언약은,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구원하신 이후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이후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너희가 언약대로 지키면 구원할 거고 언약대로 지키지 않으면 구원 안 해, 이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별되고 세상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부여된 이제 앞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복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기본 자세는 이렇게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따라합시다, 귀를 잘 기울이는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귀를 잘 기울여야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할 수 있죠. 그래서 모세도 유언과도 같은 신명기의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신명기 6장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항상 이 모션으로 읊조리는 거 뭐라 그래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죠. 여러분,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말인데요, 이 쉐마라는 말의 의미는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들으라와 순종이라는 말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는 들으라, 쉐마, 우린 다르게 번역되어 있죠. 누가 순종했다, 역시 히브리어를 보면 쉐마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 하지 못하면 순종 못해요? 듣지 못하면 순종 못해요. 또 반대로 말하면 들었으면 반드시 뭐 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하나님의 백성은 이 쉐마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것부터가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기초거든요. 하나님도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구원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가리켜 다른 것부터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내 언약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우리 3대 교회 같은 경우는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먼저 사역을 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제자훈련이라든지 성경 강좌라든지 성경 통독을 먼저 하라고 제가 꼭 권하죠. 그래서 물론 훈련받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 시간을 두고 훈련하면서 또 사역에 뛰어들어서 함께 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제가 그러지 못한 것을 봐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나 자신을 비추어서 훈련받은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3대 교회의 자랑인 성경 강좌 같은 경우에는 그 CT 찍는 것과 같거든요. 대학병원에서 그냥 한 부분이 아니라, 엑스레이가 아니라 전체를 그냥 확 찍어내는. 그러면 내 신앙생활에서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바로 세워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는 뭔가 사역을 좀 권해봐요. 이렇게 함께하면 어떨까. 여러분, 오늘도 두 자매가 함께 찬양하니까 너무 좋죠? 예, 기도해 주세요. 예, 이제 남자 한 사람만 딱 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으로. 그 다음부터 안 받아요. 이제 자리가 없어서. 예, 너무 은혜가 되고 좋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다져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에 뭐 생명을 드리든 뭘 드리든 아깝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때 항상 우리가 하던 사역이 멈추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 때문에 그만두게 되죠. 그래서 저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누가 와서 뭘 하겠다 그러면 잠깐만요 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먼저 들어보시는 게 어떠세요 하고 먼저 권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말씀으로 잘 다져진 분들이 신실합니다. 항상 그 자리를 지켜요. 거론하든지 아니든지 뭐가 어떤 상황이든지 아니든지 자기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어떤 경우에는 너무 아플 때에도 그냥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이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훈은 구약 안에 너무 많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사울 왕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에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쳐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데 사울 왕이 불순종하게 됩니다.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그들을 진멸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우리 들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는 것이 중요한지 한 번 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함께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그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버림당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사무엘상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제물과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우기를 힘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약속된 복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 길어서 어렵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핵심적으로 가르쳐주는 본문이 열왕기상하서죠. 왕정시대의 역사잖아요. 왕정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하서의 핵심은 너무 단순해요. 그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에 충실할 때 다윗 때와 솔로몬 때와 같이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태평성대를 이루며 은이 발에 차일 만큼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충실하지 않을 때 그들은 늘 외부의 침략과 기근과 가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라고 열왕기상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사명선언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잘 듣고 지키면 5절을 보세요. 5절 말미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 기록된 소유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 히브리어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세굴라. 바람이 좀 거시기 하죠. 발음이 세굴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굴라라는 말은요, 우리 한글 성경도 여러 의미로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개역개정은 소유다, 내 소유다 이렇게 해놨지만 또 쉬운 성경 같은 경우를 보면 내 보물이다. 이 세굴라라는 말은요, 내 거, 내 소유, 내 보물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종종 구약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왕국의 이인자, 이럴 때에도 세굴라가 쓰여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총리를 직급으로 보면 총리를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 세굴라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구원받은 너희 이스라엘이 내 언약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면 그때 너희는 진짜 내 백성으로 멋지게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 보물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내 왕국의 2인자가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 지금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여기 비로소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사명이 기록되어 있죠. 제사장 나라가 되며, 아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의 안에서 특별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모세,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도구로, 즉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아주 중요한 사명을 부여하실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지금 430년 동안 야곱의 후손 70이 내려가서 아주 노예 생활에 찌들어 있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차라리 힘 강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하나님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쓰셨다면 우리 생각에는 좀 더 하나님의 뜻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좀 더 하나님의 계획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특히나 민수기를 보시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세를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냐? 너희 하나님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이 여기서 개고생하느니 애굽에서 바로 말 잘 듣고 있으면서 노예 생활하며 부추 먹고 수박 먹고 노예로서 고기 던져주면 그거 먹는 게 편했는데 얼마나 많은 경우 불평하는지 몰라요. 왜 이런 민족을 택하신 걸까요? 믿을만 하면 조금 몇 걸음 가다가 또 불평하고 용서할 만하면 조금 더 가서 목을 쳐들고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민족을,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놀랍게도 모세가 우리의 궁금증에 대한 답을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러분 이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여기 중요하죠,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읽습니다.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속량하셨나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큰 민족, 힘센 민족, 똑똑하고 지혜로운 민족 택하실 수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을 들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이 엄중하고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고요? 놀랍게도 오히려 그들이 가장 열방 중에서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0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온 땅에 흩어져서 70민족을 이루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에 11장에서 말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유일하게 셈의 아들 중에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만 힘이 없어 나라와 민족을 못 이루었어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쫙 흩어져서 번성하며 나라와 민족을 이루었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인 이 근본이 되는 아브라함의 조상 아르박삿만 민족을 못 이루고 여기 나그네 저기 나그네. 여러분 왜 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장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수요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다고요?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선택받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반드시 사명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시내산 정상에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부여받은 모세는 이제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산을 내려갑니다. 그 내용이 7절이에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먼저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다 증인처럼 진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으로 내세운 이 율법을 우리도 성경하면 부담스럽고 읽기 싫고 뭐 하라 하지 말라 너무 싫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싫었을까 이럴 것 같죠. 당연히 우리는 야 너희들 이거 지킬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싫어요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거절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8절에 어떤 반응을 보였답니까?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행하겠습니다. 충격적이죠?
다 행하겠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의 이 거룩한 백성의 삶의 지침대로 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언약 맺읍시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시내산에 오기까지 45일 동안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면,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환영할 수밖에 없지요.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물이 없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모세의 손을 들어 이기셨어요. 그리고 음식이 없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만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무엇이요? 이게 만나예요. 뜻이 그래요. 이것이 뭐다냐? 이게 만나예요. 이게 맞나 안 맞나?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이게 양식이 맞나 안 맞나? 이게 만나라니까요. 고기 먹고 싶다 그랬더니 어떻게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또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긴 했지만 허리만큼 쌓이게 했다는 거예요. 닭고기를 하나님 하늘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으니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그들이 이처럼 기쁨과 흥분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언약 체결에 열렬히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일어나가지고 모세야, 우리 준비됐습니다. 언약 맺자고 하나님께 가서 말하세요. 아주 이처럼 열렬히 환영을 했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내용을 볼까요? 그리고 모세가 백성의 말을 다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전하매. 여러분, 우린 출애굽기 19장을 볼 때 뭘 눈치 있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모세가 두 번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먼저는 듣고 내려와서 전했죠. 장로들에게. 백성들이 장로들의 말을 듣더니 뭐라 그랬어요? 일제히 일어나 우리 그렇게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했죠. 이제 그 백성들의 말을 가지고 모세가 누구에게로 다시 올라가요? 예, 시내산 정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듣게 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 명령하셨는데요. 하지만 그에 앞서서 먼저 중재자인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9절 보시겠어요? 여기에도 역시 원어에는요, 보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보라, 강조하기 위해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누가 듣게 하려고?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맺혀질 건데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 사이에 대화함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구나. 그래서 모세의 권위를 지금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 그 사이에 전한 거죠. 그랬더니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라고요? 예,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결하게 하며 또 그들의 무엇도요? 여러분, 성결하면 아무래도 영적인 의미잖아요, 그죠? 마음과 영혼을 돌아보는 뿐만 아니라 무엇도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옷도 빨게 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어미독수리처럼 업어서 지금 시내산까지 구원하여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언약도 하나님이 제시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가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않고는 나오면 뭐 한다는 사실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치명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처럼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열방 중에 가장 적은 숫자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였지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울 것이지만,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주기는 하지만 그 언약을 맺으러 너희들이 내게 나올 때 너희는 반드시 성결하게 한 뒤에 무엇까지 빨고? 옷도 빨고. 그러니까 외향적인 것과 내향적인 것 모든 것을 다 돌아보고 하나님을 대면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신약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우리 성경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차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부족처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범사에 망령되이 여기며 사는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주의에 잘못된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이게 문제죠. 그래서 목사님, 십자가 있는데 제가 죄 짓기에 죄 지을 수 있죠. 돌아가는 주일날 또 가서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 되잖아요. 주님이 그거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용서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들에게 죄값을 물으시는 공의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공의의 십자가 없이 은혜와 자비의 십자가는 없습니다. 공의의 십자가가 우선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걸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어미 독수리처럼 이스라엘을 전적인 은혜로 구원했지만, 그런 이스라엘이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전에 나올 때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옷까지 빨아서 깨끗하게 한 뒤에 하나님이 나오라 그래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똑같이 이야기해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약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주여 하고 예수님 하며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성결함이 없이 만나면 안 된다고 놀랍게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모세가 한 이야기를 똑같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린 양의 피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성결한 모습을 구비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동일하게 설명해요. 우리 함께 한번 그 본문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앞에 보고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자,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요? 중요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마지막 25절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그리하자.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큰 특권과 자격을 얻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구약 같은 육체적인 의식, 우리가 굳이 옷을 빨고 오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식을 통해, 즉 마음과 양심의 성결함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우린 주일 아침을 그렇게 맞이할 필요가 있죠. 바쁜 한 주를 보내죠. 그래서 정말 오늘이 주인지도 모르고 눈을 떴을 때 그런 날도 우리 안에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성결하게 돌아보고,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은 없는지, 내 고의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탈선한 일은 없는지 돌아보고, 물론 여기에 와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리지만 한 번 더 점검하고, 복장도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몸 밖과 몸 안을 돌아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그런 자세와 마음의 태도를 구비해야 된다. 저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그런 점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대면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양심을 돌아보며 영적 성결을 준비하여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그 대면의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치 결혼이라는 이 언약식을 연상케 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계속해서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준비하게 한 뒤에 며칠째를 기다렸다가요,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을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셋째 날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우리말 성경은 셋째 달 되던 날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며칠이라고 말했어요? 3월 초하루.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며칠 때 되던 날, 45일 되던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그리고 지금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언약을 맺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과 옷을 성결하게 한 뒤에 며칠 뒤에 만나자 그래요? 3일 뒤에. 그리고 지금 모세는 그 사이에 몇 번 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죠? 2번. 여러분, 산 정상은 그냥 몇백 미터 가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루거리에 하루거리. 그렇게 본다면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째 되던 날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의 사명선언문을 전달받았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말하니 백성이 응답해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다시 내려와서 이틀 지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3일 동안 기다려라, 3일 뒤에 너희들이 마음도 성결하게 하고 옷도 빨게 한 뒤에 와라 하고, 가만히 이 모든 날을 계산하여 보니 그들이 셋째 날 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당일은 며칠이 되는 거예요? 50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0일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7.7절 또는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순절. 한번 따라합시다. 오순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6월절로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50일째 되던 날 그들과 피로 언약을 맺어서 열방 중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지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에 십계명을 핵심으로 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며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그와 동일하게 신약에서도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정확하게 며칠째 되는 날 50일째 되던 날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누굴 보내셔서,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새 언약의 백성이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은혜의 크기로 비교하자면 뭐 같겠지만 누가 더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뭐 해도 뭐가 준치가 최고라고, 저는 막 만나를 먹어보는 게 좋겠어요, 그거 경험해보는 게 좋겠어요 하는데 그거 경험 안 해봐서 그래요. 나중에 저하고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면 알아요. 성지순례 중에 일부러 가이드가 자 여기 내릴 곳 있습니다, 구경하겠습니다 하고 내려놓고 저 버스가 간대요. 2시간만 걸으면 그냥 가이드 욕을, 그렇게 신실한 분이 그렇게 쌍욕하는 거 처음 봤다 그래. 모래하고 바람을 막 맞는데 이 새끼 저 새끼 찾고 왜 떨어졌느니.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은 몇 년 걸었다고요? 40년. 그러니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참 싸가지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면, 그 돌판에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 할례 받은 신약 백성들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은혜로 비교하자면 비교할 바 안 되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지 오순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절 위에 보니까 어떤 금지 명령도 내리시냐면, 지금 하나님의 강림을 앞두고 이렇게 경계하고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는 손을 대지 말고 죽이래요. 돌로 쳐서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산에 내려와, 이래서 2번 오르락 내리락 한 거죠. 그리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백성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말대로 그 위엄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옷을 빨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건 이게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요. 그리고 마지막 15절 함께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성결을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성경 강좌할 때 어떤 말씀을 드린 일이 있냐면,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이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별도의 하나님으로 봐요.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구약의 그분이 신약의 예수님이요. 아니,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분일 수 있겠어요? 구약에는 무섭다는 거예요. 어디 그렇습니까? 아까 봤잖아요. 가장 비리한 민족을 가장 사랑하셔서 택하셨잖아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랑으로 그분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진 거죠.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요, 신약의 예수가 구약의 여호와지 어떻게 이분들이 다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죠.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가 보니까 저분 함께하면 죽는데, 저분은 하나님이 임재하면 저 상황으로 가면 죽는데 그걸 몰라. 그냥 버릇처럼 주여 오늘도 임재하시고 임재하시고 임재하라고 해놓고 제멋대로 살아. 임재하라고 해놓고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임재하라고 해놓고 범사에 내 양심을 두들기는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해. 그 진짜 임재하면 죽는 거야. 난 임재할까 봐 겁나. 어떨 땐 저 임재하면 안 되는데, 주님 동행하시면 큰일 나는데. 그럼 오늘 보셨잖아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주시는 이 현장에도 너희들 성결하지 하지 않고는, 옷을 빨지 않고는 나오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왜? 나 여호와는 거룩한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신약 백성도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만나는 이 날은요, 정말 맑은 정신으로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냥 흐지부지 나올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그래도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 필요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러기에 충분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매주 반복되는 예배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와도 모자랄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크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이후에 이 경계하고 조심하라라고 하는 메시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빨고 마음을 성결하게 준비하는 3일이 되기까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셨고, 또 그것을 기록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낭독하라고 한 뒤에 마침내 출애굽기 24장이 되면 2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요,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맺는 이 현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구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옛 언약, 이것을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 이 구약, 옛 언약을 근거로 해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이제는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저와 여러분과 맺으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맺어진 때로부터 대략 한 8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물론 그 800년이라는 기간도 하나님이 인내해서 800년이 지나는 거예요. 8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남유다의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보내지는데, 그 예레미야가 유다가 망하고 처절하게 멸망하는 것을 보고 애가라고 하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기록하는데요, 이때 예레미야 애가가 통탄하고 울면서, 아니 그 옛날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복된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놀라지 말고 충격받지 마세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그런데
800년쯤 지나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예레미야가 3장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전적인 은혜 안에 구원하여 복된 말씀을 주어서 약속의 땅까지 들여서 이제 그 말씀대로만 살면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큼 복되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인데, 언약을 집어치워버리고 하나님 말씀 던져버리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800년 후에 선지자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은 온데간데 없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쓰레기와 폐물이 되었구나.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보고 있지 않나요? 이런 시선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삶 속에 실천하여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 다시금 세상은 교회를 향해 쓰레기와 폐물이 아닌 제사장 나라와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그날을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 배움받은 사도 베드로가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도 바로 이것이다 라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자 보세요. 출애굽기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 신약에 나오죠. 이게 그대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여된 사명이라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보물이요 선택하신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시작되는 한 주간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함으로 부르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부여된 사명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임을 또한 깨닫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함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이 주일 오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3대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